마태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아가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라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제역 식구들 너무 고마워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미끄럽고 아직도 눈이 오는 추운 날씨인데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살짝 한번 안마를 좀 이렇게 한번 해주셔요. 추울 때는 서로 체온과 체온이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 힘이 되거든요. 그냥 안마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생기세요. 축복을 받으세요. 서로 한번 이렇게 안마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일찍 끝내셔요? 조금만 더 하셔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제 주일을 지키면서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큰 폭설이 내리고 미끄러운 길에 얼마나 올까. 사실은 듬성듬성 예배 드릴 것이다 생각했는데 참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하죠. 세상에 어제 3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성광교회 저력을 내가 봤다고, 참 담임 목사 잘 왔다고. 참 그 날씨를 뚫고 와서 예배를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참 어렵잖아요. 이렇게 봐서 날씨 이렇게 봐가지고 아유 오늘은 좀 그냥 텔레비에 틀면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하도 뜨뜻한 방에 앉아서 그냥 인터넷으로 텔레비로 그냥 설교 듣고 끝낼 수도 있을 터인데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이게 참 예배는 집에서 출발해서 올 때부터 예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여기에 와 계셔. 그래서 새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눈을 떴어요.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님이 먼저 가 계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 젊은 총각이 이렇게 새벽에 와서 반주,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특별히 박수 한번 쳐주셔요. 정말 저는 이 나이 때 자빠져 자느라고 참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정말 고마운 우리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가서 기다리시면서 나를 기다리셔서 그래서 일어나서 가야지.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오늘 하루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이럴수록 우리가 어깨를 쫙 펴고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3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숫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나이가 33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33가지를 성경에서 일으키셨는데 가장 먼저 일어난 기적이 물을 뭘로 만들었죠?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고, 마지막 기적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기적, 그것이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에요? 동일하다. 영어로 말하면 the same,
the same person. 똑같은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면 지금도 우리 안에 기적을 주시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적이 상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적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적이 상식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뭐 일어날 수 있지, 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 그것이 그냥 별일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커먼 센스, 상식이 드는,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기적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은 다른 기적에 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모두가 취급하고 있는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33가지의 기적이 있지만은 그 모든 기적을 사복음서가 다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적은 어느 복음서에 나오고 어디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어떤 것은 여기는 나오는데 저기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가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몇 마리죠? 2마리. 보리떡 몇 개? 5개. 그것을 가지고 몇 명이 먹었죠? 5천 명이. 누구만? 꼭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남자만. 오늘 마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그렇게 고상하게 표현을 했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남자만, 또는 다른 번역에 보시면 장정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카운을 했어요. 그런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남자만, 장정만, 아니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몇 명만, 그렇게 숫자를 센 거예요. 그 숫자가 5천 명. 그러면 거기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전부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몇 명이 됐을까? 아무리 못 잡아도 2만 명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 장소는 어디인가? 오늘 보시면 빈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벳세다라, 그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 그 오병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벳세다 들녘을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자주 군중들과 떨어져서 홀로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항상 교인들 틈에만 있으면 마치 교인들의 인기가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홀로의 시간을 가졌어요. 따로 떨어져서 홀로 산기도를 가시고 철야를 하시고 혼들에서 빈들에서 묵상을 하고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도 따로 빈들로 가는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갖지 않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어린이들 교회가 매력적인 장소였거든요. 왜?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는 있었어요. 그 옛날에 전체 학교에 풍금이 딱 하나 있을 때 교회는 풍금이 있었거든요. 풍금이라고 아는 세대만 고개를 끄덕끄덕 풍금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교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음악 시간이 되면 둘러매고 이 교실로 가고 저 교실로 가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그 귀한 풍금이 딱 교회 가면 있네. 그래서 교회 가서, 그래서 이제 많은 음악가들이 교회 출신, 주일학교 출신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교회는 있었거든요. 그게 과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더 앞서갑니다. 세상적인 것을 교회에서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땅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 그것만은 교회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영의 것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건 교회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가 줄 수 있어야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한 2만 명이 모였으니까 큰 무리가 되겠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군중 속에 섞여 있어도 주님은 내 심정과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아셔요. 그래서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2월 15일부터 사순절이 그 전초부터 시작을 해요. 사순절 아시죠? 고난주간 앞에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에 뭘 하느냐면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려고 그래요. 새벽기도 총진군은 뭐냐면 새벽에 다 나오자, 그게 총진군이요. 그럼 총진군에는 애도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다 나오자, 그게 총진군이요. 대표 선수만 나오는 것은 총진군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새벽기도는 대표 선수만 나오지만 총진군이 시작이 되면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안경을 더 두꺼운 걸 내가 쓰고 총진군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세밀히 살펴보면서 말 그대로 우리 성광교회 전체가 다 한번 새벽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르짖으면서 새벽을 한번 깨우면서, 저는 그 시간이 군산 지역을 뒤집는 시간이 되리라고 난 믿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냥 새벽에도 총진군을 하는데, 총진군 주제가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처음 발표하는 주제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살맛나는 세상을 위하여. 그게 새벽기도 총진군 주제입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전도서 강의를 할 거예요. 전도서 강의를 40일 동안.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다가 보면 어린아이도 나오고 부부도 나오고 함께 이제 총진군을 하는데, 그렇게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 심정과 내 사정과 형편을 아셔요. 그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겨 보시면서 그 중에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15절 저녁에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때가 저녁 때가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 식사 시간이 됐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간은 저녁 때가 되고 식사 시간이 됐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장소는 어디냐면 빈들입니다.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딴 장소, 다른 번역에 보시면 데저트 플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사막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막에서 뭘 어떻게 사 먹어요? 무슨 가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제자들의 이 말은 답답한 심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먹을 때도 됐고 배는 고픈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능력을 뛰어넘었어요.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신들의 한계 상황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말은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적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느 때 기도가 세게 나오는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딱 놓고 기도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해요.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아나 저렇게 보아나, 그러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그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자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뭐예요?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다른 데로 보내지 말라. 너희가 해결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아니,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월급 준 적이 있어요? 성경에 제자들한테 월급을 주었더라, 그게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적도 없고 월급을 준 적도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피장파장 세임 50보 100보 그것이 그것. 그런데 제자들에게 뭘 주라고 할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그 먹는 문제를 객관화시키지 말라,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먹는 문제를 너희 문제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이 군종들의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져 있는 그것을 마치 당신들 문제이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다, 네 문제다, 네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여러분, 시장을 가는데 저녁에 마켓에 가요,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서. 그런데 내 배가 부르면 시장에 가서 많이 사가지고 와요? 조금 사가지고 와요? 조금 사오지. 왜? 내 배가 부르니까. 근데 시장을 갔을 때 내 배가 고프면 이것저것 막 주워 담아요. 마지막 호떡까지 사가지고 와. 왜? 내 배가 고프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이 무리들의 먹는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객관화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래, 네 문제다, 네 문제. 너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바라봐야 할 시각이 바로 그런 시각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이고 내 문제. 그래야 기도가 나갑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거든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아픈 문제를 객관화시켜버리면 기도가 세게 안 나가요. 진심 어린 기도가 나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 가슴을 울리는 기도가 나가는가? 내 문제라고. 아이들이 아픈 문제는 내 자식이 아팠다, 내 자식이 지금 아프고 있다, 내 자식이 괴로워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들면 간절한 기도가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두 번 일어납니다. 첫째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축사하시죠. 그리고 떼어서 누구한테 줬는가? 제자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적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서 주면 또 있고 떼어서 주면 또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잔디에 앉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 사람은 제자들이거든요. 그 제자들의 손에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띄어서 주고 나면, 여러분, 이거 띄어서 이렇게 줄 때 여기를 보고 줘요? 여기를 보고 이렇게 줘요? 여기 이렇게 보고 줘요? 다시 올게요. 1번, 여기를 보고 이렇게 준다. 2번, 여기를 보고 이렇게 보고 준다. 1번, 2번.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줄 때 그냥 이걸 보고 이렇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 물론 아깝게 생각하면 이렇게 죽었지, 이거밖에 없네, 다 없어지네, 나 먹을 건 없네, 그렇게 생각하고 주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띄어서 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는 순간에는 여기를 못 보는 거예요. 주고 나서 여기를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고 나고, 이거 주고 나면 없는데 하고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손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10살 먹은 지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참 독특한 스티븐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 40도 이상의 고열이 막 나는 그런 병인데,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새까맣게 막 탑니다.
그리고 짓물려 가지고 얼굴이 막 이그러져 가지고 고통 속에서 지내는 그런 질병. 그 질병이 10살 먹은 지현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에게 걸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소식이 CBS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CBS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까지 이 친구에 대해서 방영을 했는데, 그때 그 지현 그 친구가 나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이제 더 이상 아파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TV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저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소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서 막 기도가 막 쏟아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기도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막 여기저기서 막 기도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기도와 더불어서 막 물질이 쏟아지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주 만에 3억이 모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3억을 가지고 이 지현 군을 수술을 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CBS가 취급을 했는데, 깨끗이 나은 거예요. 거기다가 시력이 이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틈으로 시력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기적만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났다면 두 번째 기적은 내 손에서 나는 거예요. 내 손에서.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할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잘 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뭐냐면 지금 무리들이 먹은 것과 제자들이 먹은 것이 다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자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자들도 먹었지. 배고팠는데 안 먹고 놀아주고 끝났겠어요? 그러니까 무리들도 먹었고 제자들도 먹었어요. 그런데 먹은 종류가 틀려요. 무리들은 무엇을 먹었는가? 무리들은 보리떡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이게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뭘 먹었을까?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그걸 제자들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으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을 모으라고 그랬을까? 먹고 남았으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전략하라고. 그래서 모으라고 그랬을까? 물론 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내 영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성경이 끝나면 머리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가슴이 열려야 되는데 그 가슴을 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그러면 무리들은 떡을 먹었고 제자들은 부스러기를 먹은 거예요. 그 떡을 먹은 무리들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을 시키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들은 떡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떡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992년도 미국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때 붙은 사람이 조지 부시하고 그리고 클린턴하고 붙었어요. 조지 부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걸프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체 그 당시 인기도 91%. 어떤 상대자가 나오더라도 그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부시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지 부시는 조지고 부셔가지고 아무튼 이란이고 이라크고 아프가니스탄이고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냥 대를 이어서 완전히 조지고 부시고 막, 그래서 그냥 이게요,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막 인기가 막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게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큰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막 그래서 인기가 91%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알칸소 주지사였던 클린턴이
딱 나와서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때 클린턴이 했던 캐치프레이예요. 구호가 바로 뭐냐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해볼게요. Economic is stupid. 무슨 얘기냐면 멍청아, 경제가 문제야. 그게 클린턴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선 캐치프레이예요. 무슨 얘기냐? 먹는 문제가 첫째다 이거예요. 전쟁 통해서 깨시고 부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다. 그거 가지고 딱 나왔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클린턴 대통령이 승리를 했어요. 이 떡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무리들은 먹는 문제 딱 받는 순간에 그래,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왜 그랬을까? 떡을 먹어서 그래요. 떡.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먹었는가? 제자들은 그 떡에서 남은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스라고 하는 것은 조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각, 잘게 부서진 거, 그걸 먹었어요. 그거. 그러면 그 부스러기가 바로 무엇인가?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작은 자로 표현되어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기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예요. 제자들은 무엇을 먹었는가? 예수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단순히 떡을 먹은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세상적인 떡을 먹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무리일 뿐이지.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 먹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멘. 오병이어는 여기까지 가야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새벽에 잘 오셨죠?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웬만하면 내일 새벽에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다른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 기적 속에 어떤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열려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영혼이 막 살아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오늘도 미끄럽지만은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질 것 같으면 그냥 앉아서 타고 가세요. 그냥 비닐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실까요? 199장입니다.